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오늘 2026년 8월 9일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한 추장이 이런 스토리가 전해져 옵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사명이죠. 제가 좀 사명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 아들이 있는데 이 추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래 똑똑하고 사명을 가진 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야 사냥 가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나무에 보니까 큰 이글, 독수리가 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저 높은 산과 하늘과 거대한 나무가 보입니다. 아 그러냐? 오케이. 둘째 아들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있어요. 가지가 보이고 나무가 있는데 독수리가 하나 앉아 있네요. 독수리가 있네요. 그 정도 봤어요? 마지막 막내한테 너는 뭐가 보이냐? 저는요 독수리가 보이는데요.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지 쫙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슴에 심장이 보이네요. 막내한테만 너 활을 쏴라. 활을 쐈어요. 정확히 명중해서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추장의 다음 그 직무를 이어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역시 똑똑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장이 지금 주고 싶었던 테스트는 시험은 뭐냐면 목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의도가 뭔지 알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 동물도 닭들도 새들도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몇 학년 몇 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기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에 따라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 숙제인 것이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책임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7월 8월 이 하와이 땅을 스터디하면서 이런저런
역사, 문화, 종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스터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사실 지난주까지도 하면서 오늘도 사실 제가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거 먼저 좀 전하고 그 다음에 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땅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심층 취재라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비밀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왔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볼케노에 터지는 화산이 라바가 터지는 것처럼 쓰나미가 덮는 것처럼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와이 빅아일랜드 힐로 땅과 이 주변에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과거에도 현재도 있는가? 그걸 역사를 알면 뭡니까? 진단을 할 수 있으면 미래를 향한 분별이 생기죠. 플랜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북한 탈북민 목회자들이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오시거나 몇 분들 뵈신 분들은 수요일 날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수요일 날 찬양하셨던 그 키 큰 전도사님, 이분은 총신대 대안인데요. 한국에 그런 신학교 있습니다.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총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는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장신대를 가셔야 되는데 잘못 총신, 키가 커서 장신대 가셔야 된다 했더니 북한에서 와서 못 알아듣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분이 농담하는 건 제가 못 알아듣고 제가 하는 건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키가 큰 것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수영하고 내려왔수다. 서해안을 건너왔대요. 믿겨지세요? 저는 도대체 좀 자세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영했어요. 뗏목 타고 오다 수영했는지. 아니 서해안을 넘어왔대요. 물론 짧은 기간이 어느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가운 바닷속을 헤엄치고 와서 목숨 걸고 노스코리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학교 가고 이런 공부하는데, 아유, 자매님들 얘기도 듣고요, 그분들에게 조심스러워서 저도 오래전에 그 두만이라고 하는 근처를 가서 북한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몇십 명씩 뵙고 몇백 명 뵙고 그 삶의 현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힐로에서 사는 것도 사연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뭐 굳이 말 필요도 없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에는 사연이 많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가족에 대해서 묻기가 참 부담돼요. 그들이 평생 죄책감인 아픔이 있어요. 너라도 살아라 그러고 내보냈는데 가족에 대한 큰 부담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아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잘 또 연결되고 상봉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애들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목회서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나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안타까운 것은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번에도 귀한 자료들을 많이 받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거 나눴다가 이번에 오신 임현수 목사님이 3년 그 사형 선고 받았다가 풀려 나오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실래야 모실 수 있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틀을 꽉 교제하고 정말 들을 수 없는 얘기들, 현실들을 들으면서 말 그대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남한에서 지금 무슨 부동산이니 뭐니, 제가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많은 경우는 트라우마 생기고요, 나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피해 보상 받아야 돼. 남한은 북한에서는 다 나눠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게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 이번에 뵈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윈윈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한결같이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저 이런 상처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아픔이 이렇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없어. 다 한결같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젊던 나이가 들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살려야 될지. 이제 이번에 다음 여자분 한 분도 이번에 안수 받으면 다음 세대 탈북민 아이들뿐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 보니까 눈물 난대, 선교지래.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들을 위한 목회 전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하여튼 다양한
한 분 한 분들 제가 인터뷰하고 나눠보니까요, 특별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데, 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안에 있는 패션, 열정,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열심히 사시는 거 너무 귀한데요, 때로는 그래, 이렇게 목숨 건 분들이 이미 어차피 내 생명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세상에서 살고 남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게 애를 키우던 거든 가족 복음하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가정교회에서 살리든 하여튼 그거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막 전달되는데요, 그래, 다시 제가 힘을 많이 얻게 됐어요. 하여튼 요즘 제가 이 방문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좀 말씀 묵상하고 있어야지 앉아있는데 갑자기 똑똑똑똑 하더라고요. 누가 했더니 한국에서 누가 잠깐 방문해서 소개받고 왔대. 이승만 기념관 보여던 날에서 보여드리면서 나눴더니 그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도 귀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뭐 유명한 법대를 나왔는데 이번에 2년차 그 트리니티 가서 그 신학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부부가, 그게 제가 무슨 유명한 무슨 의사, 그 엄마도 소아과 의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다 변호사다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 뭐 관심이, 무슨 대학 나왔어, 뭐야, 엔지니어야, 뭐 사업이 어때, 집이 얼마나, 그게 우리가 보통 인사나 평가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지난 한 주간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한 가지 주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의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이 니에미 보세요. 에스라는 말씀을 통한 사명을 붙잡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마다 다 조금 다양해요. 그렇죠? 수르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다면, 저 앞에 보이는 니에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론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사명을 이루게 하는 두 가지 기차의 레일처럼요, 두 가지 철로처럼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이것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첫째,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너진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rebuild, 재건할 수 있는가? 첫째 뭐예요? 집중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분은 다음 세대, 어떤 분은 북한, 어떤 분은 시니어 사역, 어떤 분은 선교, 어떤 분은 지역 봉사, 어떤 분은 중보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알아요. 참 섬기고 이런 귀한 사명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귀한 사명들이 한 분 한 분들 있는데, 이 모든 사명이 연그러진다 그럴까요? 결실을 맺는다 그럴까요? 사명이 사명으로 역사되려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보니까 뭐가 있다? 기도가 있더라.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에스겔서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지기를.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39절에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세요. 능력자세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며요. 알아서 해주세요. 네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된다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해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요, 뭐가 잘 되면 두 가지를 해요. 내가 잘났지 뭐 된 거야, 우연, 아니면 다른 사람 괜히 공을 돌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치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하나님은 내 영광을 시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되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건 가짜 간증이에요. 간증 집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뭐냐?
내가 계속 1시간을 듣던 30분을 듣던 3분, 10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을 통해 발견되는 게 예수님. 할렐루야. 이분을 통해 증거되는 게 예수님. 내가 이분하고 함께 나눴더니 예수님을 더 친하게, 주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게 간증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묵상하다가 이 두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8절과 18절. 88.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밑줄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은도 그렇고요. 이 수지 맞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지 분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지 맞는 비결은 뭐예요? 좋은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회복도 중요하고 물질, 재정도 회복이 필요하고 신분과 갖고 있는 자녀나 기도, 각가지 기도 제목 회복이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아까 찬양에도 있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아니 어느 인간이 건드리겠어요? 어느 상황이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우린 자꾸 헷갈리고 안 보이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잡고 안 보이니까 이거 도와주시는 거야?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엄청 크게 역사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 영화처럼 점점 커져요. 보호하시는 손길, 공급하시는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 시편 23편엔 다윗이 경험했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다윗은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능력의 크기와 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요. 이게 사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꿈과 비전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일을 이루게 하는 비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기도에 있어요. 기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요. 왜 일 안 하시지? 왜 안 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감싸준다니까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나를 타치한다니까요. 근데 이 중요한 순서를 자꾸 우리가 헷갈려요. 너무 세상이 아까 나눴잖아요. 기도할 때 세상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종교적 습관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생활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때는 교회도 솔직히 운영돼야 되고 돌아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잉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너무 익숙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기도하면 다냐? 답니다. 다예요. 진짜 하는 분들은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고상한 설교한다고 여러분 듣고 고상한 설교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다예요. 기도가 everything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고 짜는 얘기를 하도 저는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경험할 거예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체험한 것, 이 문제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해? 저분 보면 한 분 한 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이 느헤미야가 답답한 그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저분은 건강이 무너졌네요. 저분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분의 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인간은 걸어다니는 문제 종합병원 세트고요, 문제 덩어리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왜 네가 스트레스 받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엎드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기도했더니
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네요. 127편 1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많이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하나님이 지켜야 진짜지. 인슈런스 값만 계속 올라가는데 나 이런 인슈런스 갖고 있어. 그게 인슈런스 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하지. 나 비싼 인슈런스, 건강보험, 차보험, 집보험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사고가 없는 게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인슈런스비 많이 내고 좋은데 가입돼서 이런 브랜드 아니에요. 최고의 브랜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손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이거 읽어드릴까요? 달려있어.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런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돌보신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냥 보시면 무슨 말인지 그러는데 사실 니산월은 니산 차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니산월, 그거는 4월이고요. 이전에 사실 그 전에 1장 1절에 그슬루월, 그슬러서 올라가면 그슬루월이라고 1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이 기간이 프로젝트 D-Day는 넉 달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받고 그냥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넉 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넉 달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가이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죠. 야곱도 모세도 모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바울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만난 천국처럼, 내가 본 천국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간증 집회 돌아다니고 바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유증이 많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썩는 거예요. 이 무명의 존재로 지내는 겁니다. 모세 40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참 마우나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의 반밖에 안 되지만 그 높이는요. 근데 실제는 해저로 보면은 2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훈련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굉장히 고상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훈련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 나이티를 튼튼하게 하셔서, 분명히 잘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내가 이제까지 과거에 받은 아픔이나 지금도 고통당하는 서퍼링이 있다면 사명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가진 것도 사명, 잘하는 것도 사명, 세 번째 사명 뭐예요? 고난도 사명인데 그 고난은 고난 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고난 위의 사명이야. 이 사명은요, 알아듣는 사람은요,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저분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내 아픔을 통과한 사람은요, 아이를 잃어본 사람은 아이를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관계로 상처받은 사람은 관계 알아요. 배고파 굶은 북한 사람들은 알더라고. 굶어 죽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서로 알아요. 그냥 붙잡고 손만 잡고 울어도 해결이 돼.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고상하게 뭐 상담, 카운슬 다 중요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까지 나를, why 주변에 계속 그러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 물론 투정도 부리고 자기 정서를 위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제는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 또 나같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천후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 하와이 힐러의 삶에, 다시 한번 오늘 이걸 나누려는 건 아니지만 내 중심,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네.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쁜인 사람. 셀피시. 저거 나쁜 사람이냐? 나쁜인 사람이에요. 내 문제만 문제야.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것만.
왜 나 힘든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래? 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뿐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말 월딩을 바꿔서 애드립을 합니다만 중요해요. 상대 중심적으로 하나님, 내 문제제는 벗어버리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며칠 동안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봉사하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스크림까지 얻어먹었잖아. 제가 돈을 내려놨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오케이 받았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흘려보내는 정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다시 진도로 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무 많은데요. 많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변화시킨 건 아니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백하죠. 왜 네가 마음이 얼굴이 어둡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 비서실장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좋지 않잖아요. 큰일 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 관계면 돌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원하느냐 친절하게 말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자, 이럴 때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목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2장 4절, 제가 이게 안 보이네. 제가 아까 했는데 2장 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화살 기도라 그러죠. 보통 짧은 기도예요. 어떤 집회나 단체에서는 fire prayer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화살을 쏘듯이 다다닥 막 하나님 5초 10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정신없이, 당신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이 쏟아보면 하늘에도 맞겠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불화살처럼 옛날에 다다다닥 하면은 비끈같이 그러다 다 피하다가 하늘에도 맞는 거예요. 사단이 맞고 쓰러지고 어둠의 권세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는 근데 이렇게 잠깐 이 짧은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몇 초가 될지 몰라요. 왕 앞에서 잠깐 wait a minute 그러고 화장실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기도.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열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스트레스 있죠. 그럴 때 내가 잠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인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상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아까 나눴죠. 프로젝트 4개월 정도의 깊은 기도가, 새벽 기도하든 아침 기도하든 저녁 기도하든,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가 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은 안 좋지만 기도는 좋은 습관은, 운동하는 습관, 좋은 건강 음식 습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기도 습관이 반짝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기억하세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어준 밀러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도 습관이 잘 됐는지요. 이분은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고아원 2,000명을 애들 먹여야 되는데 다음 밀이 없어. 애들 손가락 빨아먹게 생겼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잠깐 우리가 좀 은행에다 도움을 기관에다 빨리 늘려봐, 직원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분은 그냥 기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빵집에서 오고. 하여튼 이게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내지성 지금 OMF 전신인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요, 이분도 비슷해요. 페이스 미션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다가, 근데 이분은 플러스를 더했어요. 뭘 더하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의 상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 편지라 요즘 말하면 그런 걸 좀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상황을 알려주는. 그래서 선교사님 가운데서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만 구하면 된다. 사람에겐 절대로 알리지 마라. 어카운트 넘버도 은행 구자도 보내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와가지고 공급을 통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말 그대로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런 분이 있고, 또 하나 이런 허드슨 텔러 스타일은 플러스, 그래도 이 은행 부자를 알려줘야죠. 어떻게 고생시키냐,
뭐 웹사이트든 교회 주소라든지 개인 구자료도 알려줘서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더라도 보낼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많은 선교사님, 아니 여러분이 경험하고 지금 시대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 방법은 아니에요. 키는 뭐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찾아오든 뭐 올리든, 그래서 모든 선교의 주체도 기도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번째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첫 번째가 길어졌는데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사명 감당해야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건데, purpose driven life가, 내가 살아 숨쉬는 목적이 저도 여러분도 각자 막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보니까 기도 없이 사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어떤 무슨 공로나 그거 아니라요. 기도가 하나님의 셋한 방편이고 원리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예, 성실한 준비로 재관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로 엘리야의 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무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480명 어디 가 있는 거야? 왜 120명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120명만 있어? 500명 현지에게 다 분명히 가서 주님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딴짓하는, 제가 잘못 계산해, 380명이 500명 형제 가운데 어떻게 120명만 거기 앉아 있냐고요. 준비된 자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흘간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준비란 그런 것입니다. 내 공로, 내가 무슨 노력,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리를, 내가 할 일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데요,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쭉 나와가지고 무슨 심판의 메시지를 적거나 직접 그런 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의 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준비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답답해만 하지 않고요, 준비했어요. 그렇게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자 시작.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안 보였어요. 왕이 은혜를 제가 받고 좋게 여기시면 건축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애스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한을 도대체 얼마나 갔다 오고 언제 올 것이냐 할 때 정확한 기한도 알려줬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그 첫 맨 위에 뭐라고 다 있어요? 왕후도 곁에 앉았다. 이 문헌을 보면 왕후가 같이 있을 때는 공적인 것보다는 좀 사적인 미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이전에 한번 어떤 모함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거짓 정보로 인해서 안 돼, 모함이란 좋지 않은 정확한 소식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소식을 듣고 건축하지 못하게 노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로 노했는데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왕후가 있는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접근했든지 미팅을 하면서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나의 준비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분명히 구체적으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퍼밋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번에 임현수 목사님이 그 김정일 통해서 받은 북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이 허가증을 받아서,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20년, 18년이더라고요. 20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550억을 베풀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다 이분들이 도왔지? 그러니까 저는 참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고요. 임 목사님은 담대하게 다니면서 헌신하고 했더니 그 많은 플로 일어나서 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시대의 쉰들러스 리스트다. 북한 많은 사람 살렸다. 지금도 살리고 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준비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하방사.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방석이 아니라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나눌까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기서 하와이 힐로에서 만나서 때론 몇 년, 몇십 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 기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섬김과 나눔이 이 땅을 향한 좋은 흔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있던 자리에 그냥 좋은 인상만이 아니라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한 일들이 제가 참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 다 됐네요. 자,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 엄청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이 왕이 그랬어요. 이 군대라든지 마병이라든지 그거는 원래 이 느헤미야가 에스티메이트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한 게 아니었는데까지 플러스까지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저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위에서 오셨는데 그 지역이 코스트 힐 커뮤니티 철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어요. 그 교회가 한 2,000명 된 교회인데 한 번은 이 킹덤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합시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발런티얼리 100명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0불씩 나눠줬어요. 100불을 캐시 100불씩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당신 돈 아니요, 하나님 돈입니다.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쓴 다음에 석 달 후에 교인들 앞에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고 간증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적지 않죠. 100명 10,000불이네. 그 꽤 오래전이니까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명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불씩 갖고 왔어요. 어떤 분은 노숙자가 있네. 오케이. 그러면 10불씩 해서 담요 사가지고 노숙자에게 나눈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미혼모가 안 됐네. 미혼모에게 뭘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음식 사가지고 이웃 어렵게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기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인데 잘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금방 쓸 거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 한두 주 쓰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 석 달 있다가 그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석 달 있다 2,000명 교인 앞에서 그 100명이 한 분 한 분들 마이크 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울음바다가 됐어요. MBC에서 방송국에서 취재가 됐어요. 왜? 이분들은 그냥 100불 나눴는데 그 100불이 마치 오병이어처럼요. 어떤 옆에 사람이 당신 힘든데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웃 사람이 또 돕기 시작하네. 이게 돈에 말 그대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100불이 몇천 불이 되고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계속 또 다른 사람이 돕고 또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되니까 오병이어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먹으면 1인분 도시락 끝이야.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올려드렸더니 뭐가 돼요? 수만 명, 수천 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요, 실제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정확한 기록이 그 교회 자료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끼 먹을 수 있고 가족이 모르겠어요. 더 들 수 있고 몇백 불 줄 수도 있잖아요. 100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구나.
선교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작은 물질 하나조차 사명이란 단어를 업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쓰실까. 깨어나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이번 주간, 아니 남은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부르신, 무너진, 잃어버린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일어나시기를,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할 때 첫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막연하게 임하지 않아요. 구경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프린시플, 원칙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잘 되면 나 잘났다,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매이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자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그러면 내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게 달라.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눈 감고 두 손을 내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손, 여러분과 제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은 이 13장밖에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의 12번의 기도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 우리 가정, 자녀, 다음 세대, 우리 타들어가는 일터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멘, 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연약한 손을 주님 하이파이브 하듯이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셔서 능력과 권세와 아버지 비밀 시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사라밧 과부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빈들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혈류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그 연약한 자가 일어나듯이 우리 살아존들이 회복될 뿐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집중된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저는 지난 그저께죠, 영어부 목장 저희 집에서 하면서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몇 분들 또 깊이 나누고, 또 끝나고 또 분하고 나누면서 제가 울컥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나누다가 오히려 제가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제 안에, 될까? 이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이 막 격려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 내가 참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잔치할 때 하와이도 그렇고 왜 돼지를 많이 잡는지 아세요? 소도 있고 뭐 다 있고 하는데, 다른 짐승에 비해서 돼지를 많이 잡는가, 이거는 근간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소는 밭도 갈아야 되고 개는 집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사명이라면 나름대로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돼지는 사명이 없어서 잡혀먹는 게 사명일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명 없이 그냥 그렇게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우리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뭐 해라, 어떻게 하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영향력 끼치는 종으로 세워지는 거 다 중요한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손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2, 3분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사명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지어다. 여기 부모가 계십니까?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겉인정이나 거칠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귀한 자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를 인도하는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평신도든 사역자든 저들이 열방을 향해 축복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힐로하는 기독교회와 또 각자 섬기는 삶의 터전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함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잃어버린 것, 헤매는 사명이 아니라 뚜렷한 사명, 이루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